참 예수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 혼자만 짝사랑했나요? 아니죠? 오늘 한식이죠. 그리고 또 어제 식목일이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정말 최악의 화재가 마치 그냥 이 세상 종말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무서운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아까 저녁 때 또 잠깐 보니까 또 대구 영천 쪽에서 또 지금 산불이 또 일어났다고 그래요. 영천 쪽에서. 근데 아무튼 바로 이제 진화가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서운동 순교성지 성당이 설립 연월일이 1933년입니다. 그리고 올해로 86년이 됐죠. 감곡에 있는 매개 성모 성지 다음으로 오래된 성당입니다. 물론 이 성당 건물 자체는 1962년에 세워졌지요. 그러나 본당 시작은 193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6살이 되신 어르신이십니다. 이 서운동 성당에 아주 중요한 보물 같은 게 저는 그동안 살면서 적어도 두 가지는 제가 찾아냈어요. 뭘 찾아냈느냐? 물론 여기 사는 교우분들이 다 열심하고 착하고 그게 제일 큰 보물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보물 두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세상 어느 성당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다녔어도 유일하게 여기서만 볼 수 있었던 성수대 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성수대가 들어올 때 각각 하나씩이 있죠? 근데 그 성수대 위에는 무릎이 맨질맨질 달고 예수님의 발가락이 맨질맨질 달은 정말 오래된 십자가가 두 개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여기 신자들은 항상 성수를 찍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키가 작은 할머니들은 예수님의 발가락을 잡고, 키가 조금 더 큰 사람은 예수님의 무릎을 잡고 한참 동안을 기도한 다음에 성당으로 들어오세요. 이건 서운동 성당의 보물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성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자체 성물을 지금 제작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의 십자가, 벽고상, 그리고 여러분 차에 거시는, 또 차에 달고 다니는 그런 작은 고상 준비를 해나갑니다. 하여튼 십자가가 큰 보물이다. 두 번째로는, 지금은 밤이라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저 2층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저 글라스는 전 세계 몇 개 되질 않아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서 보는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안에서 보는 스테인 글라스가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저 스테인 글라스 안쪽에 있는 스테인 글라스에는 원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 컨셉시오 성모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 만든 곳이 미국 동부 브루클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보면은 깜짝 놀래요. 세계 몇 개 안 되는 이런 성화가 스테인 글라스가 있지 않느냐. 이제 성지가 이제 됐으니까 여러 가지 안팎으로 이제 성지다운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신자들의 영성 교육도 중요하고, 또 여기 오시는 순례자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도 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밖에 외부도 어떤 지금 전체적인 그 성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어디다가 놔줘야 이 쭈글쭈글한 게 펴질까? 앞트임을 할까? 뒤트임을 할까? 목에 있는 주름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무튼 넓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나무는 또 띄어다가 다시 필요한 장소에 심고 또 이런 전체적인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달 은총의 밤에 오실 때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옛날에 베티 찾아왔던 분들이 내가 오고 난 다음에 베티 와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그 전에 왔던 데가 베티가 아니었나 봐 라는 말을 하듯이 아마 5월 달에 오면은 아이고 우리가 서운동으로 알고 왔는데 서운동이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안 생겼는데 라는 말을 아마 하시게 될 거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지금 공사는 부활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다 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례자들이 모텔에 가서 주무시지 않아도 되게끔 폐원된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방을 전부 다 만들고 있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찍 오셔서 이렇게 차 한 잔 드실 수 있는 공간, 그 커피숍을 저 안에 지금 현재 꾸미고 있는데, 커피숍의 이름은 제가 고민하다 어저께 정했어요. 카페 아미고. 아미고가 친구라는 스페인 말이죠. 그래서 카페 아미고. 하여튼 굉장히 아름답게 해서 유명한 어떤 예술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지금 작품을 만드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부활절 미사를 일러 오시면 됩니다. 부활절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 다 같이 하기 전에 새로 우리가 준비했던 이런 부분들 이제 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냥 하여튼 그동안 쌓아놨던 거 여러 가지 자재들을 막 치우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저한테 이제 요즘 이메일이 똑같은 내용이 몇 건이 저한테 왔어요. 그 이메일 내용은 뭐였느냐. 신부님 유튜브라든지 옛날 신부님 강론 들어가 보면은 신부님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나무를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목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신부님한테 도대체 가게 된 겁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2002년도에 이 한국 땅에 십자가 보목이 한국 땅에 오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거슬러 오래전, 지금부터 17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로마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종교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헬레나 황후지요. 헬레나 황후는 신심이 돈독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황제에게 청을 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현장을 나는 그 땅을 밟고 싶다. 순례하고 싶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행원들을 어머니와 같이 가게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해서 로마에서 거기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헬레나 황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갈바리아 산에 올라갔더니 옛날의 그 흔적들은 이교도들이 십자가의 그 처형 흔적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뭘 세웠느냐?
비너스의 신당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헬레나 황후는 그 신당을 다 부수라고 하고 그 신당 밑에를 파라고 명령을 합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달려들어서 삭과 곡괭이로 그 산꼭대기를 파내려갔는데 어느 정도 팠을 때 어느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 나왔다고, 보물을 발견했듯이.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십자가 3개가 서로 엉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분명히 십자가 3개는 하나는 우도 거요, 하나는 좌도 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세 십자가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만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죄인의 명패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명패는 따로 분리가 돼서 한참 떨어진 곳에 땅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주님의 성혈이 묻어 있는 십자가가 분명한데 알 길이 없었죠. 그래서 그 십자가 3개를, 엉겨 있는 십자가 3개를 땅에다 가지런히 펼쳐놓고 예루살렘 주교와 많은 신자들이 그 위로 올라와서 기도드렸습니다. 헬레나 성녀는 간절히 기도했죠. 어느 것이 주님의 십자가인지를 찾을 수 있는 분별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분별을 예루살렘 주교님이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주교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그 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십자가에다가 손을 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병이 낫고 장님이 눈을 뜨고 사람들은 알렐루야를 부르면서 주님 십자가 찾았다 그랬지만 헬레나 황후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할 수 있는 것, 죽은 이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째 십자가에다가 손을 대했습니다. 웬걸 첫 번째와는 전혀 반대야. 만지는 사람마다 뒤로 나자빠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건강했던 사람도 그 십자가만 대면은 안진뱅이가 되고 바보가 되고. 그래서 몇 사람 만지더니 무서워서 그 2번째 십자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을까요? 우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회개하고 죽은 예수님의 입에서 공적으로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천국에 간 사람, 그분의 이름을 전해오는 말에 디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아기 예수님 때 에집트로 피난 갈 때 도적떼를 만났습니다. 그 도적떼의 두목이 바로 디스마스입니다. 그 아기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그 아기에게서 광채가 나서 그 두목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만날 때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상에서요. 그래서 우도는 예수님과 그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때 이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하여 너는 오늘 나와 같이 천국에 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치유를 불러옵니다. 회개하는 자 옆에 있으면 저절로 치유가 됩니다. 개망난이로 살다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곁에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치유되는 느낌을 갖지요. 그래서 치유 자체는 회개 자체는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는 회개한 우도 디스마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만지는 것마다 뒤로 나자빠지는 2번째 십자가는 당연히 좌도일 겁니다. 그 좌도는 죽는 순간까지 교만을 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 곁에 가면 상처를 받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한테 무수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는 죽는 순간까지도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 죽은 바로 좌도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십자가 하나가 남았지요. 마지막 십자가에다가 환자들이 손을 댔더니 첫 번째 십자가와 같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헬레나 성녀는 치유되는 것 가지고는 주님의 십자가인 거 증명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증명이 된다고요? 그렇죠. 죽은 이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지 여러 날 된 썩은 냄새가,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 하나를 구해다가 팔을 펴서 십자가 위에 뉘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천지를 진동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켜봤죠. 5분, 10분 지나면서 그 썩은 송장 냄새는 짙은 장미 향기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푹 들어갔던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던 그 볼에는 살이 붙으면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을 뜨면서 배시시 하고 일어났다는 얘기. 물론 저도 그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 중에 특별히 헬레나 황후는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녀에게 당신의 십자가를 찾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레나 황후가, 헬레나 성녀가 유명한 성녀예요. 헬레나 성녀는 그 십자가를 그대로 로마로 옮깁니다. 그리고 원형 그대로 긴 세월 동안 보존하다가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십자가를, 가장 큰 것은 그냥 놔두고 로마에 작은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일 큰 것은 2cm 정도가 되는 나무 조각으로, 그리고 작은 거는 3mm, 4mm 정도로 나누어서 전 세계로 내보내는데, 어디로 내보내느냐? 첫 번째, 교황 청령 직속 수도의 본부로 내보냅니다. 베네딕토 수도의 총원, 프란치스코 수도의 총원, 깔멜 수도의 총원 같은 그런 카톨릭을 대표하는 큰 수도원으로 그걸 보냅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보내느냐? 바실리카, 큰 주교자 성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십자가 조각을 교황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디를 보내느냐? 교회에 큰 공헌을 한 카톨릭 집안이 있겠죠? 그 집안에 교황님께서 보물로 하사를 하십니다. 저는 지금 얘기한 이것을 신학생 때부터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목이 퍼져 있을 터인데, 이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 왜 하나도 없단 말이냐? 저는 그래서 해외에 피정 나갈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수도원에 찾아가서 그 십자가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동양에서 온 신부가 뭐야 이거 미친놈이 하나 왔나 하고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래서 가는 데마다 그 십자가를 한국 땅으로 모셔오려고 했지만은 그게 되질 않았죠. 근데 2002년 그때 미국 동북부라고 합니다. 저 위에 카나다 국경에 있는 밴쿠버 근처에 있는 미국 국경 근처에 포틀랜드, 시애틀, 타코마. 근데 거기를 피정을 시키러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1999년에 한번 그 성당을 갔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목이 이렇게 해서 헬레나 황후에 의해서 찾아져서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뭐가 모자라서 주님의 십자가 한 조각도 없단 말입니까?
그거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이제는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떠나서 2002년도에 똑같은 본당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성당은 국제 결혼한 한국 자매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그 동네에서 거의 다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도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많아. 정식으로 육군 장교, 웨스트 포인트 출신 장교의 부인이 된 사람도 있지만 동두천에서, 기지천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흑인한테 시집 와서 살다 보니까 또 성에 놀이게만 되고, 그러니까 피정 시작하자마자 울음바다야. 그 미국 땅에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하니까. 근데 그날 두 번째로 갔던 그날 맨 앞줄에 할머니들이 6명이 쫙 앉아 계신데 아주 나를 뚫어지게 강의 시간 내내 쳐다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날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혼자 착각을 하다가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신부님 3년 전에 오셨을 때 십자가 보목을 찾으러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했죠. 못 가져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뜸 신부님 제가 드릴게요. 저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할머니나 가지세요. 왜냐? 그때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이라고 100% 가짜만 사옵니다. 그 성물 파는 데서 그걸 왜 팝니까?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인 줄 알고 할머니나 가지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신부님 왜 말은 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아니 근데 할머니가 십자가 보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들어봅시다. 근데 다 듣고 나니까 진짜야.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자기 남편은 미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한인 성당에 안 나오고 미국 성당, 로컬 성당에 나갔는데 거기서 깔멜 제3회원으로 수십 년 동안 깔멜 제3회원 뭔지 아시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같은 깔멜 제3회 백인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갔더니 자기의 손을 딱 잡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너를 지켜봤다. 그래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할머니 집안은 아일랜드예요. 400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그 집안에서 대성전을 지어가지고 교회에 봉헌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00년 전에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 십자가 보목을 그 집안의 선물로 내린 거죠. 그리고 200년 전에 미국이 생기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 십자가 보목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다가 이 할머니 후부터는 천주교 신자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냐 하고 하다가 한국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걸 보고 내가 이 십자가 보목 너한테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잘 모시고 있으면 분명히 필요한 사제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 사제에게 그것을 전달하면서 조건은 딱 하나를 걸더래요. 말씀 전할 때 꼭 모시고 다니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6 할머니들이 다 깔멜 제3회원들이었죠. 6명이 맨 앞줄에 앉아서 나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눈으로 쳐다봤던 이유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과연 저 신부가 십자가 보목을
모셔갈 자격이 있는지 3시간 강의 들으면서 정말 분별을 청했대요. 6명이서. 그리고 결론이 났대. 저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신부님 모르실 거예요. 신부님이 3시간 동안 강의하실 때 신부님 머리 뒤에서 후광을 우리들은 봤어요. 저 사제는 당연히 모시고 갈 자격이 있다. 신부님 하루만 기다리세요. 내일 이 시간에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이야, 그 하루가 1년보다 깊디다. 그 다음날 그 할머니가 정말 아름다운 자개함에다가 그 십자가를 모셔왔는데 400년 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를 나사를 이렇게 돌리니까 십자가가 반으로 포개지는데 그 안에 1.5cm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가 보이고 성혈이 같이 이렇게 벌겋게 묻어 있고 라틴어로 주님의 십자가 조각이라고 있고 증명서까지, 추기경이 서명한 증명서까지 그걸 갖고 왔어요. 드디어 순교의 나라 우리 한국 땅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의 십자가 보목이 모셔지는구나. 저는 그날 그 자개함에 모셔져 있는 그 십자가 보목, 십자가를 받아들고 호텔에 가서 하얀 수건에 그를 모셔놓고 촛불을 켜고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 작은 조각이 그 십자가의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죠. 예수님의 등 밑에 붙어 있었던 십자가 나무인지 아니면 손등을 받치고 있던 십자가 나무 조각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에 이 나무 조각은 예수님의 거칠은 마지막 숨소리를 들으셨을 것이요, 그 밑에서 쳐다보는 성모님을 알고 봤던 작은 조각이에요. 정말 거룩한 조각이에요. 저는 그 고상을, 십자가 보목이 들어있는 그 고상을 모시고 2002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피정 때마다 몸에 지니면서 강의를 했죠. 여러분들이 성시간 때 뺨에 대는 그 십자가 보목, 십자가 여기 고상 보이죠? 동그란 성광 안에 있는 거. 2002년도부터 하도 신자들 친구를 해주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팔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닳아서 떨어져 나갔어. 지금 십자가 보면 팔이 하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목이. 그 후에 더 작은 십자가 보목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긴 얘기를 못하고 여러 가지 정말 소설 같은 사연을 통해서 십자가 2개, 보목이 2개가 저한테 다시 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리관 안에 액자 성광 안에 지금 이따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셔져 계시죠. 헤레나 황후가 찾아내셨던 이 거룩한 십자가 보목, 죽은 이를 살리는 힘이 있는 십자가 보목입니다. 좌도권은 교만으로 꽉 차 있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거꾸로 틀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전에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사람의 피 말려 죽이는 흉물덩어리요 사형틀이었지만 그 위에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그 후부터는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그 십자가가 축복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해방의 상징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좌도 건지 우도 건지 예수님 건지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개신교에는 예수님의 몸이 안 올라갑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고 왜 예수님의 몸이 거기 안 올라가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왜 올라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십자가는 예수님 전에는 흉물덩어리였어요. 그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계심으로써 구원의 상징이 됐던 거지, 그게 어느 살인범의 십자가인지 좌도건지 우도건지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런다면은 그 십자가는 그냥 흉물덩어리예요. 고통덩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어느 강도의 십자가인지 어느 살인범의 십자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성당에 와서 신부님 강론하는데 자꾸 이 아이가 엄마한테 칭얼칭얼대면서 엄마를 흔들면서 뭐라 그러느냐, 엄마 저 앞에 더하기 표시 있어, 더하기 표시. 뭔지 아시죠? 그 아이가 더하기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당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하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탁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이 꼬마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구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하기 표시입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더해져서 선하게 변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십자가는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더해주는 표시입니다. 십자가가 싫다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곳에는 불화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탓이라고 내 가슴을 치고 상대편의 십자가까지 끌어안으려고 할 때는 화목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와 화목을 더해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집안에 지금 불화가 있고 분열이 있다면 내가 내 십자가 못 지고 있다, 내가 내 십자가 밀어내고 있다, 내 십자가 끌어안아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유한성에 떨고 있는 약한 인간에게 영혼을 더해주는 표시입니다. 사람에게 죽음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오래전에 칼기 사고 난 거 아시죠? 칼기 사고 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내가 중국 선교를 떠났어요. 회장님들 넷을 데리고 중국에서 이제 문호가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단을 조직해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칼기 떨어지고 나서 일주일 후였어요. 조용합디다. 비행기 이륙할 때 앞뒤를 이렇게 보니까 앞에 무슨 또 개신교 선교사들이 몇이 앉았는데 서로 손잡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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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행기를 뜨게 해 주시옵소서. 또 저 건너줄에 보니까 스님이 하나 앉았는데 염주를 굴리면서 나미압을 타볼, 나미압을 타볼. 부처님, 이 조종사에게 기운을 주시고. 또 나랑 같이 간 우리 또 회장님들은 목근에서 굴렸겠어요. 그렇죠. 이 비행기 안이 아주 그냥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갑자기 종교 집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비행기 뜰 때보다 내릴 때가 더 두렵죠? 비행기가 내린다고 기내방송이 딱 나오니까 다시 또 묵주 꺼내가지고 그냥 바퀴가 그냥 덜커덩할 때 두려워요. 그러면서 그냥 역추진을 해서 그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무거운 동체를 앞으로 못 나가게 잡습니다. 비행기가 딱 서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걸 보고 아유 참 더럽게도 죽기 싫어하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순교자의 교회 맞지요? 그분들은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을 쥐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망나니의 칼날 앞에 죽었고 온몸이 사자 이빨에 찢기면서도 웃으면서 죽었습니다. 그러길래 그 옛날 죽은 천주교 신자들 얼굴을 보면서 군인들은 질겁을 했대요. 온몸이 다 찢겨 죽었는데 얼굴만큼은 웃고 있더래.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걸 보고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분들이 믿는 그 하느님이야말로 어떤 하느님이신가를 알았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초연한 것은 십자가 뒤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더하기 표시냐? 절망과 탄식이 있는 곳에 십자가는 희망과 찬양을 플러스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외적인 자유에만 몰입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늘 피곤하고 절망과 노이로제라고 하는 이런 자기 감옥에 갇혀서 해방되질 못하고 울부짖고 삽니다. 약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구도 같이 죽어갑니다. 테러와 전쟁과 피와 죽음의 문화가 지구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갈바리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불평이 감사로 바뀔 걸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절망이 희망과 찬송으로 바뀔 걸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총성과 포성이 화해의 메아리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았고 히랍인들은 철학을 외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더 많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솔직히 기뻐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십자가는 마지못해 지는 십자가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에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시죠? 본당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력이 쇠해서 꼼짝 못할 때 누구 도움을 받았습니까? 기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레네 사람 시몬은 그리스도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일 나갔다 오다가 죄인을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고개 너머로 쳐다보다가 이게 키가 큰 게 죄야. 키가 큰 게. 응? 키가 남보다 목이 하나가 더 크니까 로마 그 군인들 눈에 띈 거야. 야, 키 큰 놈, 너 일어나봐. 야, 이 사람 거 네가 대신 짊어져.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흉물덩어리에 그거 손만 대도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건데 그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니 시몬은 졌죠. 칼로 찌르겠다는데 어떻게 안 져요?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어도 그동안에 예수님은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면서 주님, 저 정말 나 부끄러워요. 아이고,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 모신 지 지금 15년째인데
사람들은 저보고 열려라 그리고 무슨 뭐 문도 세워준다 그러는데, 주님, 저 솔직히요, 우리 시어머니 빨리 죽으라고 하루에 30번씩 기도해요. 저 정말 억지로 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십자가 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수명 서약했으니까 가서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만만하면 난가. 큰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으로 가라 그리고, 더 큰 산 넘으면 더 큰 산으로 가라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는 순명이라고 하는 키 가지고는, 키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하느님에게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저는 체험으로 알거든요. 주교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하필 나예요? 아니, 우리 교구에 사제들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우리 동창 신부님들은 못한다고 그래. 왜 꼭 너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네 했어요. 왜? 이제껏 한 게 아까워서라도 네 했어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어요. 주교님이 죽으려면 저 죽는 신용 할 거예요. 왜? 이제껏 한 게 아까워서 해야 할 거예요. 결국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순명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당의 2002년도에 십자가 보목이 한국당 그때가 제가 진천 본당에 본당 신부할 때예요. 그때 모셔졌고, 그 이후로 강곡에 가서 기도 찬미의 밤, 베티에서 은총의 밤, 서운동에 와서 은총의 밤 할 때 항상 제대 앞에 한 달에 한 번 모셔지고, 수녀님은 그 십자가 보목을 쥐고 교우들의 뺨에다가 헬레나 성녀가 찾았던 그 십자가 보목을 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느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까지 시켜주시는 능력의 십자가예요. 그거 믿으면서 오늘 주님께 찬미 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보편 지향기도 바치